보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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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작은 죄의 바이러스로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내 작은 말 하나,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죄를 먹고 마셨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악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백신으로 다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바이러스에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죄도 어떤 바이러스도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신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팠으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성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팠으 형제여 보험치는 우리들을 위한 마귀하니라 불쌍하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팠으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벗기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다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의 이름 높이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하늘 높이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의 모든 과거를 씻으시고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믿고 그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온 성도들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베푸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단 한 심령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표어로 저희 교회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밝게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은혜가 올 한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만을 믿고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왔던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으로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아끼는 것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신자 교육과 양육반 교육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주의 삶과 다가올 주의 삶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천우진 전도사님 또한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애쓰고 계시는 이지원 관리집사님도 위로하고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김신권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힘을 내셔서 선교를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교지의 현지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잘 살펴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가 지금 구약성경 84면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찬양대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또 외치며 나아가십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옆에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당신이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9번째 말씀으로 야곱의 하나님 평생 싸우는 이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 평생 싸우는 이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조는 조선의 왕 태종 이방원이 고려 왕조의 충신이었던 종몽주에게 던진 하여가라는 시조의 내용입니다. 학창시절 우리가 많이 외웠던 시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적당히 좀 부정하고 적당히 좀 대충 살아서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이 조선의 왕 태종 이방원이가 고려 왕조의 충정을 지키고 있던 정몽주를 구슬리기 위해서 시조를 그렇게 보내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조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는가? 칙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시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만수상 드렁칙 얽혀져 100년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칙이 얽혀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대충 그렇게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칙은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절대로 사이좋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 칙은 가지가 한번 뻗어나기 시작하면 무려 150m를 뻗쳐나고 100년이 넘는 소나무도 칙이 한번 감기 시작하면 그 소나무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나무든지 이 칙이 한번 감고 지나가면 끝장을 내버립니다. 뿌리를 한번 내리면 뽑아내기도 쉽지 않은 식물이 바로 이 칙입니다. 그런데 어울려서 더불어서 칙처럼 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칙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칙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혹시 아실런가요? 예? 칙차? 칙칙폭폭? 칙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칙갈자를 쓰고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칙과 등나무가 얽혀있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칙은 습성상 왼쪽으로 돌아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습성 자체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칙과 등이 같이 만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이 꼬여가지고 절대로 풀 수 없는 상태를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습성과 방향이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칙과 등나무의 본성인데 이와 같이 한번 꼬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늘 갈등하며 싸우지는 않습니까? 그놈이 혹시 집에 한 마리씩 다 있죠? 알 수는 없지만 집집마다 다 혹은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을 종종 한 사람씩 만납니다. 오늘의 시간 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를 야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등하지 않고 믿음의 1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야곱의 하나님 뒤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평생 싸우는 이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올해 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근원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모세를 만났던 장면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우리 공부를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이것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입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참석하신 선교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히브리어가 절로 튀어나오고. 자, 이제 조금 더 자랑을 할까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 그랬죠. 에고, 그렇지. 역시 우리 찬양대 집사님도 훌륭합니다. 에고 에이미, 오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말씀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다. 자,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그림자일까요? 오늘에 관한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이삭도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아브라함도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워낙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다. 사람들이 야곱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첫 번째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평생 영과 육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자,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그림자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희한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그림자, 이 정도 되면 3대쯤 되어지면 종자가 좀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보면 믿음의 3대쯤 되면 1대와 다른 종자가 나옵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생겨가지고 손주들 보는 즐거움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 애가 다르다 그러면서 손주가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대뜸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이 할아버지가 듣고 얘가 이걸 지금 할 나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인데 그 얘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또 아이고 잘한다. 그게 아니고 손주가 아멘을 해야 그 다음을 하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즐거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믿음의 3대쯤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3대쯤 되어진 이 야곱을 보니까 전혀 엉뚱한 종자가 나왔습니다. 나오다 이상한 놈이 나왔는데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나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과 육의 싸움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영과 육의 싸움을 세포 속에서부터 이미 싸우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나라가 싸운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 싸우게 되는 그림자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평생을 싸우게 되는 이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갈등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이 야곱의 갈등 싸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형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오실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바이러스가 오셔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그래서 항생제를 이제 먹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살이 2kg나 빠져가지고 며칠 만에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힘차게 아멘을 해주시면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람은 본성부터 싸웁니다. 내 본성과 제 본성, 성령의 본성과 제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세포 속에 이미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이 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이 구약의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신약에서 반드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치 내 속에서 싸우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가보면 내 속에서 싸우는 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진짜 이 사도 바울의 심령처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같은 핏줄을 태어난 형제, 태 속에서부터 싸우게 되는 우리의 모습, 신약에서 내 속에서 싸우는 다른 지체, 다른 한 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싸우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 속은 늘 싸우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포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형을 피해간 이 외삼촌 라반과 20년간 끊임없이 갈등하고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갈등하고 늘 싸웠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마치 우리의 평생 태중에서 싸우다 피해서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 라반,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갑니다. 여우를 피해서 갔더니 사자를 만나고요, 고양이를 피해서 갔더니 범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 싸움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내는 갈등 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면 아내까지도 갈등하면서 얻게 됩니다. 아내까지도 이렇게 진한 싸움을 싸워서 20년을 싸워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세 번째로 하다 야곱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싸운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다 이제는 태속에서부터 본성적으로 싸우다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면 육적인 사람과 갈등하고 육적으로 살면 영적인 사람과 갈등하게 되어져 있는 것.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자신이 늘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늘 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늘 자기는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맞고 다른 사람은 늘 틀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결론을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자,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가 되어 있냐면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결론은,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자, 옆에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뭘 도와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비판하고 우리의 죄성의 본성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안 되면 뒤에서 수근거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까가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종착 질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답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영과 육의 싸움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으로 난 사람들은 늘 특징이 뭐냐면 늘 큰 소리를 칩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늘 큰 소리 치고요. 별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함치고 싶을 때 고함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집안에 하나씩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래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함치고 싶을 때 고함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뭐 안 하고 싶으면 때려치워버리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을 하자니 갈등이 될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의 혈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민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고 속 시원하게 말하면 잘 풀릴 것 같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때를 이용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은 영적인 사람들이 육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부추깁니다. 저는 앞에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고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절대로 지팡이를 2번 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육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마칠 때까지, 제가 평생 목회를 마칠 때까지 지팡이 2번 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를 마치고
떠날 때의 마지막 인사 중에 하나가 제가 지팡이 2번 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팡이 2번 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육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으로 갈등하였더라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갈등했다는 대목이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갈등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겠다고 나가려고 할 때에 갈등했다라는 대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을 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까지도 나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육으로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좋은 일을 결정할 때는 정말 어렵게 결정합니다. 선한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결정 하나를 이루어내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선한 일 하자, 좋은 일 하자, 뭔가를 하자고 할 때에 부부가 한 마음이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쉽게 하면 될 텐데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가 찾아와야 겨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안 좋은 일은요, 금방 결정해버립니다. 안 좋은 일, 안 하는 일, 하지 말자는 것은 얼마나 그래 결정을 빨리 해버리는지. 여보,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맙시다. 영상 예배 드립시다. 오케이. 여보, 새벽에 당신 보니까 피곤한데 그냥 자. 오케이. 얼마나 쉽게 그런 일은 잘 결정을 하는지.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더니 하지 말자는 것, 파괴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빠르게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결정하는 그곳에는 성령이 늘 근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늘 근심하십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모임, 이 가정, 이 공동체는 육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그곳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령에 근거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요, 세상 근심은 그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육으로 사는 곳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특별히 육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더 심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똑똑한 곳에 늘 갈등이 많고요. 이유는 자기가 판단하고 똑똑하니까, 자기가 계산하고 계산이 빠르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면 그것은 육의 법칙만 난무하고 성령의 전이 아니고 세상 정글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좋은 말 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요. 본인은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손가락 하나도 깜짝 안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문 앞에 서서 본인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앉아서 판단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것에 남는 것은 갈등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비판도 하고 정죄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죠. 그런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딱 내놓으면 그 사람들의 중심이 보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 육적인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오라 가라,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5월 달에 대한민국 10대 전도왕 안에 들고 계시는 박봉남 장로님 모셔서 전도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제가 그때 두고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뒤에서 그렇게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시부리던 사람이, 시부린다는 말은 욕이 아닙니다. 시를 부린다, 시조를 엎는다 이런 뜻입니다. 시부리던 사람이 진짜 전도 프로그램을 해서 전도하자 할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의 기회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끌려서 늘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정작 영적인 일을 하자고 할 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실험을 하십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겠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에 야곱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길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실험하고 그 다리를 잡아가지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는데 두드러 팬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얻어터진 존재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솔로몬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아이고 니 진짜 똑똑하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다 줄게. 그래 다 받아 처먹었다면 안 되고 다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해 주는 대신에 한 대 일단 맞자.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리고 뭘 쳐버리죠? 환도뼈가 뭡니까? 뼈 중에 제일 강한 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야곱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가족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호롤단신 혼자서 자기가 부를 이루어냅니다. 뭘 믿었을까요? 자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 것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믿음만 한 몸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쳐버리니까 늘 이러고 다닙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그만 똑똑하셔야 됩니다. 그만 똑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하나님의 그 똑똑함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손을 자르시고요. 하나님보다 팔이 높아지면 팔을 자르시고요. 하나님보다 목이 높아지면 목을 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쳐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 믿을 만한 거 다 붙들고 주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쳐버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로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 가보면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명확하게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세가 첫 번째는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될 만한 사람 쫓아다닙니다. 어느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까? 힘이 되는 사람 쫓아다닙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믿다가 발등 지키고요. 돈 좀 있다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데 담임 목사 믿지 마세요. 한국 교회의 우상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믿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믿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 화장실 다녀?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못 믿게 목사님 성교제 가면 애가 하나 있대. 까만 애래. 3번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15년 동안 성교지에 있다가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15년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있는 애 3명 말고 또 새카만 애 하나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거짓말처럼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저분은 진짜예요. 진짜.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약함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다 보니까 그 허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반대편에도 합니다. 반대편에 하고 다른 쪽에 안 하면 저 사람은 나만 싫어해. 또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끊임없이 믿죠. 이 사람 때문에 실패했는데 또 이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서 실패했는데 또 이 사람 찾아가고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적인 힘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들 기초가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지면 좀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사람을 붙들고 힘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자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상한 것을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한 장로님에게 기속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장로님이 이 교회의 실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뒤에 줄을 서야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자리 하나씩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이 장로님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줄 세우지 아니하고 라인 세우지 아니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 의지하면 전부 다 날아갑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는 마음이 누구에게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몸은 여기 있습니다. 일도 여기서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공고함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시간이 갈수록 잘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안 되어지고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믿고
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의 길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상황이 힘들지라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령을 붙들고 성령으로 살 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사야서 11장 23절인데요. 2절 3절인데요. 자, 이사야서 11장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자, 누가 오신다고요? 예, 다시 한번 자막 띄워보세요. 누가 오신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즉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하늘의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대체 능력이 뭘까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라는 이야기를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살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뭐하지 아니하고, 자막 다시 3절 띄워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9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과 심판이 걸린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100% 믿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 버리지.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죄 지은 자,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된 죄 지은 자를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100%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하고는 여인을 발가벗겨 가지고 그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봅니까 안 봅니까? 보나요 안 보나요? 뭐 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땅바닥을 쳐다봅니다. 나 그거 안 봐도 돼. 나 그거 안 봐도 돼. 그리고는 땅에다 뭔지 모르지만 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간밤에 돌쇠 아버지는 죄를 지었고, 돌쇠 엄마는 뭐,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얘기 뭐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걸 안 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 안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판,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명확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 심판, 그 정죄는 주님께 맡기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임해서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사람. 자,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2절 3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성령이 마고 나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함께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함께 한다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암소, 아니 곰, 사자, 또 이리, 표범,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맹수들입니다. 맹수. 어린 송아지, 이런 송아지들, 어린 양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맹수, 악한 짐승들을 설명합니다. 그죠? 이 짐승들과 지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제 야곱 얘기입니다. 성령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모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0절. 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세상 본능은요, 세상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한쪽이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한쪽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에 요셉이 이루고 싶은 꿈,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뜻을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그 요셉만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대표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존재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가정이나 교회에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이 갈등을 하는데요, 그때 육의 대표들은 영의 대표들을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그 대표되는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요셉을 악한 짐승에 대표되어지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누가 했다고 하자고요? 악한 짐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알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할까요? 짐승에게 자식이 뜯긴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짐승에게 앉아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그 이리들에게, 그 짐승에게 물어뜯기고 상하고 자빠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대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창세기 37장 33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뭐라 말도 안 했는데 야곱은 악한 짐승이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이 잡혀먹었다, 찢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라고요? 짐승은 이리 같은 형들, 표범 같은 형들, 사자와 곰 같은 짐승 같은 형들, 오직 하나님의 꿈으로만 살아가는 약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 그 형들이 악한 짐승들입니다. 야곱의 싸움은 같은 형제인 에서와의 싸움이었고, 같은 친족 자기와 비슷했던 라반과의 싸움이었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짐승이 되어져서 마치 짐승처럼 평생 갈등하고 사는 삶이 곧 야곱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짐승 같은 존재들과 직접 눈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야곱의 씨앗인 요셉, 그 요셉의 형제들이 짐승처럼 야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걸어가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갈등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까요? 단순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자기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할 말 전부 다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 다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좋으면 했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가버립니다. 그것이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갈등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성령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악한 짐승들이, 이제 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짐승들이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먹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모략과 지혜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그때에 사자와 같은 사람이 어린 양이 되어지고, 표범같이 늘 날카롭게 물어뜯던 사람이 어린 송아지와 같이 순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과 에서를 나누는 결정적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는 핵심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눠지는지 아세요? 자, 그것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뭐에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미 거기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왜 가볍게 여길까요? 에서가 왜 이걸 가볍게 여겼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냥해서 밥 한 끼 만드는 건 문제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우스워 보입니다. 교회 그까이 거 우리 회사 예산 100분의 1도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면 다 삿불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생각하고, 교회 일을 향하여서 세상 일처럼 쉽게 생각하는 그곳에 결단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 특징이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결단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섬기던 어릴 적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다니고 고등학교 또 대학 청년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이분의 지갑이 이만큼 두꺼웠습니다. 지갑이. 근데 이 지갑 안에, 이걸 이제 반으로 접잖아요. 이 지갑 안에 수표와 현금이 이만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가의 것 쉽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유치하잖아 라는 이야기를 청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주 했고요. 부부가 달라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뒤에서 얼마나 교회가 하는 일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고 청년이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은혜의 세계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 이 장로님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교회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매덕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고, 결국 병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이 부인 되시는 분과 자녀들은 단칸방에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뭡니까? 장자권을,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생각하고 뒤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조롱하는 이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때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관리 집사님은 얼마나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 부부가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꼭 물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일하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남천동에 재개발이 되면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놨는데 이 아파트가 15억이 뛰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목사가 되어지고 자녀가 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분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징은 하나입니다. 경솔히 여기느냐, 우습게 여기느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여기느냐가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자녀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잘 모르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그 결과 육과 영의 싸움이 되고 가는 곳마다 갈등이 되어지는 것,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에서는 평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이 평생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말 때 특징은 꿈꾸는 것입니다. 야곱 말년에 낳은 아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야곱 말년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은 꿈꾸는 자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성령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꿈꾸는 자, 즉 성령의 마지막은 꿈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육적인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실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채찍질하고, 그래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비판합니다. 왜? 앞서가는 꿈꾸는 자만 꺾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 검은 땅 아프리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은 성령으로 사는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갈등하고 싸우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 본향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 꿈꾸는 자 이야기.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말 때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야곱의 열매는 요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음 주에 야곱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 요셉 이야기 할 텐데요.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은 말하고, 꾸고, 보는 것, 즉 꿈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그 꿈들, 이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도 붙이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룰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조금 연결해서 하겠지만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마지막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상한 것은요, 야곱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본향으로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그 본향 돌아오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지만 성령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치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어려운 시절을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고 싶은 욕심에 깊은 한숨도 수도 없이 내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탄식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고아와 같이 있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신 그 주님 붙들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그날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실 그날까지 묵묵히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이곳에 오심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참 진리의 성령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아와 같이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간섭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주님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모든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구경 장로님, 하나님 모든 세포들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완쾌하여 일어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우리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주님 앞에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연한 권사에게 모든 악한 세포들이 물러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 믿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고 심령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것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심령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평생 싸우지만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갈등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1등 합시다. 1등 하자니까 다 좋으시죠? 네, 믿음에 1등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수료식 먼저 하도록 하는데요. 네, 새가족 수료식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수료자 명단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오셔서 목사님 보시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건우, 최은, 김슬기, 변삼석, 박미선, 이준희, 최지민, 최지은, 홍은수. 호명하신 분 앞으로 오셔서 목사님 보시고 단상에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쭉 앞으로. 예. 네, 일렬로 쓰시면 됩니다. 제 앞에서 본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름 기보가 먼저네요. 네. 네, 김기보 형제 예, 앞으로 일렬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보 형제 앞으로 목사님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서 김기보 위 사람은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함. 2025년 3월 9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잠깐만요. 몇 개월 만에 수료하는 거죠? 6개월 만에 수료한답니다. 축하합니다. 네. 최은 자매님, 현 성도님. 다음 박건우. 예, 수료 증서 최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박건우. 예, 박건우 형제 수료 증서 박건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삼섭 집사님. 예, 수료 증서 변삼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료 증서 박미선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희. 네. 수료증서 이준희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지은. 네. 수료증서 최지은 예, 축하합니다. 홍은수.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서 홍은수 위의 사람은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5년 3월 9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뒤로 잠깐 보시고 예. 마이크 잠깐 주시고요. 소감 잠깐 한 번 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잠깐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구호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새가족 하면서 되게 오랜 동안 들어갔지만 이제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고 뭐 새가족 좋은 게 이제 뭐 예배에서 말씀 나눈 걸 되게 나눌 수 있게 있어서 되게 은혜 받고 네, 다시 공부할 게 있어서 되게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희는 지금 후두염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건우로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6개월 정도 파견을 와서 그 안에 새가족반을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졸업하게 되었네요. 네, 저는 여기 남아공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게 돼서 사실 많이 걱정했는데 교회와 새가족반 집사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잘 정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잘 살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해 주시는 이제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이제 축복의 통로고 이제 여기서 몰려오는 영혼 중에 하나로서 잘 성장해서 나가고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갈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부터 본 교회에 출석한 교인인데 이제 새가족반을 수료했습니다. 남편이 시작할 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분이를 섬기고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끝까지 마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분이엘 친구들 함께 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그 과를 다 마칠 수 있어서 드디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가족반을 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다른 분들의 그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그리고 항상 주일 설교를 들으면 솔직히 월요일에 그 주일 설교를 생각할 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그 다음 설교 들을 때까지 이 설교 말씀이 제 삶을
조금이라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쨌든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랑 박미선입니다. 제가 영 말 주변이 없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다른 집사님분들과 신랑과 함께 말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희입니다. 일단은 실제로 새가족 교육은 작년 10월 말쯤에 이제 끝났는데 왠지 소감을 걸 시킬 것 같아서 생각을 해왔었는데 집에서 일단은 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나 생각해 보니까 겸손과 죄가 아닌가. 일단 그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겸손은 이제 서 목사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참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로암의 최지은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과 그리고 맛있는 반찬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수입니다. 저도 뭔가 앞에 나와서 소감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냥 그날 가서 그날 느끼는 대로 한번 말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 마이크를 막상 잡아본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제가 새가족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는 뭘 나눔을 해야 되나 오늘 나눔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가 그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은혜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저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방안들도 알려주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내 뜻을 더 내려놓고 이제 욕심이나 육신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감사해요. 섬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해주신 새가족 인원들도 감사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또 전도회별로 축하하는 시간들 먼저 가질 텐데요. 먼저 이렇게 선물 한번 전달하실까요? 우리 축복송은 좀 이따 하고 나오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정정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분 저분 나오셔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자, 짧게는 6개월, 어떤 분은 1년 반 만에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는 5과입니다. 5과를 1년 반 만에 수료하시는 분도 있고 5과를 짧게는 3개월에 수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새가족 공부가 아니고요. 자기의 삶의 주제권을 내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한국에서 우리 최강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분들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들이 오늘 멀리서 오셔서 1차 보츠와나에서 집회를 크게 마치시고 2차 남아공 지역이 바드플라스 저쪽에 가서 집회를 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늘 예배를 다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분들을 축하하면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잠깐 밑에 저 밑에 저 밑에 잠깐 같이 앉아 계세요. 또 나와야 되니까 저 앞에 좀 말랄 때 빨리 가세요. 네. 가시고 우리 최강 선교사님 중심으로 우리 17명 우리 마이크 잠깐 주시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보초하나와 또 이제 남한공의 한 지역에 더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자.
그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자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난주에 보초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남아공 한 지역에서 또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나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고 여기 도착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들 지쳐 있었는데 우리 요하네스부르크 한인교회에서 정말 잘 쉬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졌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께서 귀한 음식을 또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또 육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새 힘을 얻게 되어졌고요.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우리 팀을 잠깐만 소개드리면요. 저희 이제 우리 팀이 북한 선교팀이라 가지고 우리 북한 출신 5분의 전도사님들 또 팀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메신저로 또 2분 목사님, 목사님들 오셨고요. 나머지는 또 통역과 또 중보기도 팀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도록 하고.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은수 형제 친구 되시는 자일, 그 다음에 조슈아. 예, where are you? 자일 and 조슈아. Yeah, stand up please. 예, 자,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누가 인도하셨는지는 없는데 어쨌든 오신 분들인데 포티나 그리고 이사벨라 and 카밀리아, 예, 카밀리아, 예, 예, thank you very much. Yeah, we welcome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에 등록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상황에 교회에 새 가족이 오거나 등록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이유상 집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등록으로 오늘 오셨는데 포스터 인터내셔널 직원인 것 같습니다. 이정우, 정지혜, 그 다음에 우리 딸 되시는 주연, 허진, 예,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한번 우리 가족들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건축할 때에 건축원금을 그때 보내신 교회인데요. 제3영도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백영호 목사님이 이곳에 유학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남천교회 10년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가서 목회하시고 7년 만에 안식 월차 미국도 가지 아니하시고 그 좋은 선진국을 가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아프리카로 오셨습니다. 안식월로 오셔서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같이 계실 텐데 우리 최기철 목사님, 김영미 사모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따로 한번 하고 오늘 양육반은 최기철 목사님하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셔서 또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수료하신 분들 한번 일어서시고요. 우리 최강성 기사님 외에 같이 한번 일어서시고 최 목사님하고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other just we guest stand up please. We want to bless you. 자,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또 식사로 오신 분들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갈등하고 싸워야 되는 신앙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것 기억하고 오늘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고 내 모든 삶의 빛을 비추만 하네. 살아계신 주